오늘은 성경학교를 앞에 둔 금요 기도회로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증거될 말씀들을 총 3번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좀 축약하고 해서 어떤 주제로 우리 성경학교를 진행해 나가는가 우리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해서 함께 진행해 나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바이블 파티입니다. 주제에서부터 벌써 파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 주제가 되는 에스더서에는 파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파티 이야기가 굉장히 가득 차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파티로 시작해서 파티로 끝나요. 페르시아의 수산성이라고 하는 성에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왕이 자신의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왕비가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도 자신만의 파티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연 파티에 왕비 와스디를 초청해서 춤을 추고 가무를 할 수 있도록 초청을 했는데 와스디가 자기가 열 파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로 폐위가 되게 되죠. 그리고 폐위가 된 이후에 왕비가 되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파티가 6개월이나 지속이 되는 아주 파티를 6개월이나 한다는 게 참 어떤 건지 잘 상상이 안 가는데 1년에 반이 파티였다, 축제였다라고 한다면 이 파티가 어떤 것일까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6개월간 계속되는 흥청망청한 그런 파티였어요. 당시의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총애하던 신하가 하만이었는데 이 하만도 파티를 엽니다. 근데 이 파티에서는요 한 가지 일이 발생해요. 뭐냐면 당시에 부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말로는 부르인데 우리가 아는 용어로 하면 제비뽑기입니다. 날짜를 제비뽑아요. 어떤 날짜를 제비뽑냐면 이 유다 민족을 어느 날에 몰살시킬까 하는 날짜를 제비뽑습니다. 그 이전의 1년의 사건들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왕을 섭외한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유다 민족을 며칠날 몰살시킬까를 하만 자신이 연 파티에서 제비 뽑아 부르해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하만이 계획하고 재미삼아서 장난삼아서 하는 것처럼 제비 뽑은 그 날에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차근차근히 그 날짜를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수산성에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외에도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때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으로서의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에스라와 수룹바벨을 따라서 본토로, 이스라엘 유다 본토로 이미 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그 생활에 이미 많이 적응하고 페르시아에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다고 믿음이 막 뛰어났냐, 그런 사람들은 이미 떠났고 그냥 이 생활에 젖어서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타협 그리고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유다 백성과 또 오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겹쳐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세상의 파티,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열어놓은 파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왕이 베푼 파티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타협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느 면에서는 그 파티에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 주관자들의 파티 말고, 세상이 열어놓은 파티 말고, 아하수에로 왕의 파티 말고, 와스디의 파티 말고, 하만의 파티 말고 다른 파티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파티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보혈의 파티, 구원의 파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의 파티.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요? 안 보이시나요? 네, 바이블 파티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거 좀 넘겨야겠네요. 소시민이었어요. 캐릭터를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맨 왼쪽이 좀 세 보이죠? 저게 모르드게입니다. 옆에 이쁜 캐릭터가 에스더고요. 이게 왕의 규를 갖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 뒤에서 간사하게 생겼죠. 저 사람이 하만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되고 함께 나누면서 계속 이 캐릭터를 가지고 함께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이었어요. 이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안전 그리고 자신들의 평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그들이 신앙의 위협을 받게 됐을 때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지요. 용기를 가지고 옳은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의 계략에 절망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에도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자와 모래 위에 세워진 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전까지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기 전에는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고난이 닥쳐오면 그때 그 사람이 말씀 위에, 이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가 발견되는 것이죠. 똑같이 이들도 그냥 그 땅에 살아갈 때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였는데 위기가 닥치고 나니까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발동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도구가 되기로 에스더가 결단해요. 그리고 그는 지혜롭게 두 번의 파티를 엽니다. 한 번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파티를 열고 또 한 번은 하만까지를 초청한 파티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번의 파티 속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왕을 초대했고요, 왕과 하만을 초대했지만 그 파티에는 누가 함께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파티가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였을까요?
잘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그들의 파티 속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주면 믿겠는데, 보이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보이지 않은 하나님, 여기 수산성에도 함께 하신가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 중에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이때 당시를 살아가던 에스더에게만 있었던 질문이 아닙니다. 고난당하고 있었던 유다 민족에게만 있었던 질문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이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나를 괴짜라고 생각할까봐, 광신도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됩니다. 우리 애들 이야기로 한다면 애들이 재미로 그러는 건데 믿음 가졌다고 나한테 유단 떤다고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안 믿는 친구들에게 신앙을 설명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계속한 질문들이 동일한 질문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또 아이들은 하나님이 나와 상관 있는 분인지, 정말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요? 저를 정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정말 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아주 특징이 있는 성경인데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없고요,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없습니다. 불병거와 불말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놀랍게 역사하신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 경험을 선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을 죽이기로 계획할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유다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이었고 에스더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본다면 모르드게는 하만을 피해서 먼 곳으로 이주하거나 도망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화를 자신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행합니까? 모르드게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이 거대한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밝히지 않으면 자신에게까지 해가 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해가 온다 해도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 민족에게, 온 유다 백성에게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고 자신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는 결정을 합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왕에게 나아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한 몸 살이기에도 누가 그를 욕할 수 있겠어요? 에스더를 누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내 한 몸 살리겠다고 그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이때 당시에 아무리 왕비라고 하더라도 아까 와스디 왕비처럼 왕이 부르는데 나아가지 않는 건 당연히 사형감이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도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곧 나아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결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결단하고 왕 앞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금식한 뒤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적같이 왕의 금휼, 왕의 지팡이입니다. 금휼이 에스더에게 내려집니다. 이 금휼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왕비가 나에게 나오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요, 에스더와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상황에서 살고 있지 않죠.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적의와 또 살이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고 영적으로는 무너지고 그런 시대와 가운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일어날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어요. 물론 우리는 특별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낼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이렇게 반전의 역사인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요. 모르드게를 잡아서 장대 위에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이, 에스더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만이 매달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누려집니다. 악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역전의 승리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파티로 시작해서 파티로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어떤 파티가 열리나요? 이때 하만이 왕의 조서를 받습니다. 어떤 조서를 받냐면 유다 민족을 몰살시킬 조서를 받아요. 그런데 하만이 이렇게 처리가 됐어도 여러분, 조서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로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처형을 당했어도 왕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 몰살당하게 돼요. 그런데 에스더가 부탁해서 왕이 에스더의 부탁을 받아서 그 조서를 덮는 조서, 그러니까 그 조서를 뒤집는 조서를 다시 반포합니다. 그것은 하만의 족속을 멸하는 것이고요, 모든 유다 민족을 살려주는 조서를 반포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 일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절기를 만들거든요. 그 절기가 뭐냐면 부림절입니다. 부림절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자신들의 백성들이 살아난 것을 기념하면서 부림절기를 매해마다 지키거든요. 그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찬양의 잔치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파티로 시작해서 파티로 끝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하루에, 주일 하루에 3번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예배 때는 우리 아이들을 초청하면서 파티를 열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뭐 음식을 먹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오면 아이들에게 간식도 주고요. 막 하면서 초청도 해주고요. 파티를 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는 우리 저녁에 드려지는데요. 저녁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 축제를 열려고 합니다. 우리만의 불임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불임절과 같은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후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는 불임절과 같은 축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돈해 볼게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결코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왕이고 많은 민족을 거느린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높이면서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잔치를 즐기고 유흥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런 선하지 않았던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하수에로마저 사용하셔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고 모르드게의 생명을 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랍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는 절묘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진짜 왕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 큰 생명의 불임절 잔치에 나아오십시오. 더 이상 세상 속에서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파티장에서 승리와 구원의 잔치 가운데 당당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기쁨의 잔치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